오늘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듣는 말이 있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것이다. 아마 2025년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쉽지 않은 한 해를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도 정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국제 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죠. 관세 문제라든가 전쟁 문제.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휩싸여 있어요. 유럽도 여러분 전쟁이 있죠. 아시아도 지금 중동에도 전쟁이 있고 심지어는 이 아메리카 지역에도 지금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 속에서 엊그젠가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두로를 이 미국에서 잡아가 버렸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분 정말 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데 2025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2025년도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 2026년도 표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사업장,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과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붙잡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결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몸의 질병이라든가 마음의 어떤 우울함들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등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만든 그런 제작사의 설교들을 보고 수리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고장이 났을 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하는데 비즈니스가 무너진 사람들,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인생의 비전과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사람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우리 한국의 말은 흙인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더스트라고 되어 있죠. 아마 더스트가 조금 더 원어 번역에 더 맞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튼튼하게 뭐 쇠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금으로 또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우리가 더 가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더스트, 먼지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래서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2025년도 한 해를 보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가려주시고 또 같이 섬겨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고 가려주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먼지로 흙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늘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집트에 가서 한번 속였고 블레셋 땅에 가서 또 한번 속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아주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구조사를 하거나 또는 이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아의 아내 충신의 아내를 간음한 그런 죄까지도 서슴없이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베드로를 보게 되면 자기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스승을 저주하면서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늘 실패하고 실수를 했죠.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왜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수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목회자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우리는 수많은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대했던 크리스찬이요 최고의 사상가로 꼽은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요 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이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학 체계를 세웠던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도 10대에 보게 되면 방탕한 삶을 살았죠. 이 카르타고 지금의 이제 튀니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유역을 가서 10대에 거기서 사생활을 낳았고 그리고 마니교로 가는 이단 종교에 푹 빠졌던 사람이 바로 엄마 속을 완전히 긁어놨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여러분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여러분 아마 찬양을 많이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지었던 데니스 전익을 한 사람도 교회에서 찬양 사역대로 활동하면서도 그는 동성애에 대한 여러분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는 쉽게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무가치한 가치로 만들었을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실수하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면 좋은데 왜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로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리빙 비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리빙 크리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이 bless of life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존재를 만드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리를 견고하고 우리를 튼튼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우리는 아마 교만하게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들면 그것이 많이 꺾이긴 하지만
사람이 능력이 없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먼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넘어지고 자살하고 절망하죠.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처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그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작은 소리에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죠? 생명, 바로 bless of life,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 우리가 치유가 되고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니스 전직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동성애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늘 내 삶은 되돌이표처럼 느껴졌어요. 찬양을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 성도들을 찬양을 인도하면서 많은 그런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직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인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때 그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그가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9명인가요? 많은 자녀들을 낳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데니스 전이건이 뭘 지었냐면 아까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교만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이라는 이 뜻은 여러분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야 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오늘날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치유할 수도 없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수많은 문제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바로 영적인 에덴 동산인 교회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교회에서 시험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만나야 될 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나 또 성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상처에도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뱀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결국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에덴을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허락하셨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흘러넘치는 흘러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달려야 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서로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토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 단어를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좋았다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살아야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가 된다는 거, 연합돼서 산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보신다고요?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전하게, 완성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성도들을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를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라든가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먼 선교지에서 이슬람교라든가 불교 국가에 떠나게 되면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찬양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 여러분 아닌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뭘 기대할 수 없냐면 치유를 기대할 수 없고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누구의 간섭도 관계도 없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호흡,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한 몸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돕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도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저 혼자 여러분 나 교회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돈 많은 장로가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돕는 자들이 함께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선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죠.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46절과 같이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하고 성전에 함께 모여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이런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백성들로부터 47절을 보게 되면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추궁했죠.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가 시켜서,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가서 왜 그것을 네가 먹었느냐 했더니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를 대다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죽을 때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다 맞는 얘기죠. 다 손가락질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부족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연합이 되고 그것이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